기독교에 있는 케이블 TV에 있는 그 부사장님에 대한 간증을 조금 시작할게요. 이름만 대도 알고 케이블 TV에 여러 케이블 TV가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기독교 계열의 TV의 부사장님, 장로님 간증인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고아원이라고 했죠. 요즘은 고아원을 뭐라고 그러죠?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보육원. 보육원을 했는데 아이들이 제 기억에 한 8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말고 자기가 낳은 자녀가 한 8명쯤 되는데 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이 자녀들 전부 고아원에 넣었습니다. 보통들이 고아원 하면 자기 가족들은 따로 이렇게 살림집을 두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장로님의 아버님은 아예 가족들을 갖다 고아원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방 이름이 뭐 요셉방, 뭐 야곱방 이렇게 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야곱방에 큰아들, 뭐 요셉방에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아 아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키웠답니다. 함께.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요. 다 자녀들 모이라고 하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날 때 보면 아무래도 아버지가 유산이 없는데 웬 유산을 남겨놓는다고, 혹시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 이제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씩 주더래요. 자녀들에게. 여기서 열어보면 안 되고 꼭 집에 가서 열어봐라. 이래가지고 봉투를 다 이제 개인별로 집에 가져가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맞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 얼마나 큰 재산을 줄까라고 기대하면서 봉투를 꺼냈는데 종이 한 장 들어있더래요.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있었냐면 성경 구절안에 써 있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유산으로 남겨준다. 그렇게 하고 종이 한 장 드리고 자녀들을 남기고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케이블 어떤 장로님으로서 부사장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집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 100배의 복을 받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26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람 때에 그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삭 때, 그 아들 때에도 그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뭄이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집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요.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농경지가 좋아서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윗지방이 가물면 아랫지방 내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블레셋 땅에 그랄 지역에 가지고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 가뭄 있는 땅 말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에게 땅을 하나 지시해 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어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 땅 지역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얻었다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내용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6절 5절이네요. 이 100배의 복을 주는 말씀이 6절을 읽었지만 이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어렵다니까 괜히 겁나가지고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세요. 근데
현재 이 그 해의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아버지가 믿음생활 자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아브람하고 이삭 복 얘기 말씀드렸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야곱이 2대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복을 받았다 할 때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100배의 복. 그러니까 이삭이 남의 땅에서 10년 들었는데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게 된 그 배경은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수성가, 부수성가, 자수성가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하나 소개했었죠.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는 복을 갖다가 부수성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100배의 복은 그거였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남들은 가뭄 들었고 농사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삭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믿음에 근거해서, 부모님의 믿음에 근거해서 자식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생각했습니다. 맞아, 우리 교인들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다 그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텐데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내가 100배의 복 못 받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100배의 복 못 받고 있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보니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부터라도 잘해서 내 자녀들에게 100배의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가서 엄마는 우리한테 100배 복 받게 했어? 아빠는 우리한테 100배 복 받게 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100배 복은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0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나부터 시작해서라도 내가 우리 집안에 100배의 복을 받게 만들 거야. 아멘. 그래서 이삭이 받은 그 해의 100배의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점, 부모님의 믿음에 근거해서 이 복이 주어졌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해의 100배의 복은 부모님의 믿음의 복이다. 그러면 이 믿음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100배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100배라고 하니까 제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100배가 뭐야? 숫자적으로 100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뭐야? 그 말도 이해가 되는데 좀 더 관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났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있더라고, 본문이에요. 한번 뭐라고 하냐면은 갈수록 큰 부자가 되더라. 응? 갈수록 큰 부자가 되더라. 읽어볼까요? 시작. 갈수록 큰 부자가 되더라. 갈수록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0배의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데 이 100배의 복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나왔다가 넘어간 성경 구절 12절 13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가뭄 들고 있는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100배나 복을 얻었는데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3절에 그 사람이 누구요? 이삭이에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거부라는 말은 뭐예요? 큰 부자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00배의 복을 받았더니 처음에는 뭐가 된다고요? 창대하고 왕성해지더니 큰 부자 되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키워드가 3개 있습니다. 창대, 왕성, 거부. 아들 셋 나가지고 누가 한번 지어보지. 박창대, 박왕성, 박거부. 거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거부의 거부. 이게 세월이 가면 점차적으로 잘 되는 복이 뭐냐면 100배 복입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어떤 사람은요, 크게 시작했다가 한 방 빵 터뜨렸다가 어느 날 보면은 보이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 중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이름 났는데 한 20년 찾아보면 이름도 없어져 버린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요, 조그마한 중기업이나 소기업인데도요, 이게 조금씩 시간이 가면 점차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그 어떤 기술을 날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삭이 받은 그 해의 100배의 복인 겁니다.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가 듣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국교회가 100교회가 서면요, 한 교회만 자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교회 100교회가 문을 열고 개척을 하면 그 중에 한 교회만 자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립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 교회 살림 꾸려갈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교회 중에 한 교회 중.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교회는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면 뭐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뭐 10,000명, 1,000 뭐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렵지만 차근차근 세월이 가면서 잘 견디고 가는 복은, 그 복을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없을지라도 내가 어렵지만 조그마한 소규모의 일을 살림을 해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내 집안 일어나는 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100배의 복의 현상인 겁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점차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름 크게 냈다가 어느 날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조금씩 할지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갈수록 뭐가 된다고요? 큰 부자 된다. 축복은 뭐네요? 갈수록 큰 부자 되세요. 뒤에 분에게도 갈수록 큰 부자 되세요. 우리 반주자들도 알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주자들에게 아멘이라고 안 하는 사람은 이따가 봐. 점점 갈수록 잘 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0배, 그 해의 100배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열정적인 용기와 열정적인 도전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타인에게 열정적인 도전과 용기를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100배의 복인 거예요. 14절 참고 성경을 놔뒀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아가지고요, 장대하고 왕성해지고 큰 부자 돼가지고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누가 시기한다고요?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은 그 땅 주인이잖아요. 그 땅 주인이 시기합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어떤 단어인지. 제가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이 히브리어라는 이게 재밌는 단어더만요. 이 시기란 말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나. 근데 이게 한 단어인데 어디로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정을 갖다, 열심을 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면 질투심이 많다, 그렇게 바뀌는 단어가 하나예요. 단어가 하나인데 긍정적으로 쓰면 이 사람이 열정이 생기는 거고 열심을 생기는 거고, 이걸 부정적으로 쓰면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긴다는 말이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돈 사면 배부르다, 배 아프다. 이게 카나라는 말이 어디를 쓴 거예요 지금? 네? 부정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사촌이 논 10마디기 샀다. 어떻게 산 거야? 나도 사야지. 찾아가는 거야. 사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10마디기 샀어? 어렵던데. 이렇게 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어디를 쓴 거예요? 긍정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이 안 되냐면 시기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너희가 강성하니 뭐라고? 야, 떠나. 그리고 뭐 했어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메워버려. 그러니까 이삭이 말입니다. 메워가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메우려면 메워. 나는 카나가 있어. 또 파. 막 팠습니다. 물이 또 나와. 야, 동네 사람들 이삭이 우물 팠는데 또 물 나온대. 그냥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또 우물에 갖다 묻어버려. 그게 시기한 거예요. 질투 카나. 또 묻으니까 묻어서 또 파. 야, 가자. 또 파러 가자. 저것들이 우리 또 우물 묻었는데 또 파자 해가지고 또 막 팝니다. 물이 또 나왔네. 또 소문이 들었습니다. 야, 이삭이 우물 판 뒤에 물 나왔대. 야, 또 가. 가서 또 우물 파고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묻어? 나 또 가지.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또 판 거예요, 우물을. 이게 하나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위축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블레셋 같이요,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보여주는 복이 뭐냐면요, 100배의 복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 해의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으로 갈 수 있지만 절대로 안 갑니다. 그 해의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해의 100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냐면 괜히 미워지는 거야. 시기시는 거예요. 괜히 얼굴 이쁘고 가서 한번 긁어보고 싶고. 이게 열정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비뚤어진 열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해의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그 해가 무슨 해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2015년이기를 바랐습니다. 2015년도를 맞으면서 그 해의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갈수록 큰 부자 되는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열정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용기를 갖추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복이 그 해의 100배 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 간증을 하나에다 설교를 넣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한 20년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간증하는 설교를 하나 더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복을 받았다. 제가 여러분과 20년 동안 만나면서 받은 복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인데 1절만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요 사막이라는 말이 황무지라는 말이거든요.
백합화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화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크로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백합화라는 말도 하지만은 이 말을 장미라는 말로 번역하는 성경들도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 말을 장미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잘 보이나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라는 말을 저기 보면 로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바제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하바제레트라는 단어가 장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초원의 백합화라고도 하고 사프란이라고도 하고 크로커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크로커스라고 번역한 데도 많고요, 로즈라고 번역한 데도 많고, 근데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이 장미보다는 백합화로 했는데 몇 군데에서 몇 개 번역에서는 장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라고 합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되리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되리라.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임 장로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이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넘어오는데 바람결에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이렇게 요 광경을 보는데, 그때 당시 제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주말농장 있으시잖아요. 주말농장에서 여기가요, 풀이 이만큼 올라왔고요, 우리 지금 식당으로 쓰고 있는, 교육관을 쓰고 있는 요 건물이 개사였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스레트, 허연 스레트 오래된 거하고 낡은 여기 벽돌로 싼, 블록 같은 벽돌로 싼 하얀색 칠해져 있는 아주 낡은 그런 건물이 있었고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언덕도 지금 저기 완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기억에는 우리 권사님이 거기다 막 뭐 농사 지어가지고 완전 주말 농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기 탁 넘어오는데 제 귓가에 들려오기를, 바람결 들려오기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네가 보리라.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주의 음성이 제 귓전을 바람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구절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잔디를 좀 쫙 깔았습니다. 외부 리모델링 했습니다. 내부 다 했습니다. 이번 주면 정말 다 이번 주가 아니면 끝나게 되는데, 이름도 장미연 교회가 되어져 있고, 주변에 지금 들어온 입구에 장미를 지금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옆에도 이미 장미가 심어서 피어오르고 있고, 20여 년 전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되리라는 주의 음성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세월을 지나면서부터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꽃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바꿔졌습니다. 주님을 섬긴 여러분들이 그의 백배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갈수록 점점 잘 되는 복.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습니까? 닭을 키우질 않나? 예배당에 닭을 키워야 되지 않나? 정말 말도 없이 정말 이 손을 가지고 흙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며 20여 년은 아무보다 더 이전의 세월을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견디게 하셨습니다. 열심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받았던 그 해의 백배의 복이라는 복을 우리 눈앞에 보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은 2015년에 그 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해에 백배의 복을 주리라. 제가 오래전부터 깨달은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축복을 받더라고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때부터 다시 돌아오는 시기에 20년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 시간까지 2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20년의 축복을 받자라고 했을 겁니다.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째 목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힘을 내고 기도하고 일어서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20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땅이 장미꽃이 피게 만드시는 이삭의 복을 주시며 야곱의 20년의 복을 주시며 요셉의 20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 장미연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눈물로 이 자리를 지켜오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절 보다가 제 나름대로 복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 세상에 이 복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황장복. 그죠? 황무지, 장미, 복.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장미연께 오면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황무지 같았을지라도 이 장미연교에 계시는 하나님, 이곳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많은 담임 목사 성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황무지 같은 그의 인생과 황무지 같은 그의 마음이 장미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황장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부하고 힘들어서 장미연교를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황장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마음이 황무지 같고 내 삶이 힘들었을 때 우리 장미연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황장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주십니까? 문장을 만들었는데 제 눈에 황장복, 사랑하는 종아, 내가 20여 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야곱을 지켜보듯이 요셉을 지켜봤듯이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희 교회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황장복을 주리라. 황무지 같은 인생이 있느냐? 장미꽃같이 피게 되는 복을 내가 주실 것이다. 너의 가정이, 너의 교인들의 가정이, 삶이 힘들어 황무지 같으냐? 마음이 황무지 같으냐? 내가 장미꽃을 피게 하리라. 너는 20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의 백배 복이 여러분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오롯이 이렇게 황장복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죠. 황장복을 받으십시오. 어디 가서 내놔도 정말 멋진 브랜드입니다. 황장복을 받으십시오.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황장복 주신다. 그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15년은 황장복의 해다. 그렇게 잘 마무리하셔서 2016년도를 소망하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소년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근데 하원 의원이 지나가면서 얘야 내 구두 좀 닦아주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이 머리를 탁 써들면서 그래 열심히구나. 사실은 나도 너처럼 어릴 때는 구두를 닦았단다. 네가 열심히 살면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구두 닦는 소년에게 격려와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두를 닦고 구두를 받은 다음에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열심히 살라겠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받은 돈보다 의원님이 하신 그 말 한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도 나처럼 어릴 때 구두를 닦았구나. 그러면 나도 구두를 닦을 때 꿈을 가져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구두를 닦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장미연교회 와서 소망을 가집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집시다.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다 이곳에 오면 장미꽃이 피는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 세 가지교 올 때는 황장복을 받으라고 인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황무지 같지, 너의 인생이 황무지 같아서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참 믿고 싶을 거야. 우리 교회 20년이 보여준 그 발걸음이야. 아느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 골짜기에서 얼마나 서름당하면서 구박당하면서 구박덩이가 되어가면서 건대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잔디가 깔리고 십자가도 제대로 서고 불빛도 제대로 내게 되고 문 하나 제대로 걸게 되고 장미꽃도 심어서 인생을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인생이, 교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저는 바꿔지리라 믿습니다. 그 해가 저는 2015년이라고 봅니다. 그해 100배나 복을 받은 이삭처럼 그해 100배나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고, 우리 장로님들 꼭 그렇게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꼭 그렇게 되시고, 우리 모든 남녀 재직들 그렇게 되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모든 분들, 초신자부터 혼의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시작. 그의 100배의 복은 믿음의 부모를 따라 주어집니다. 갈수록 큰 부자가 됩니다. 타인에게 열정적인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서 20년 전 장면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약속하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복, 황장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황장복을 받읍시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